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열어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도 피해가 많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신 분도 이렇게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비가 이제 그치고 나니까 또 이제 많이 덥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사고 날 때마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죠. 가까이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 보고 넘어가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집요하게 모른 척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살아야 될 날이 많다는 깊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일종의 생각의 습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죽음보다는 삶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이에 민감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가 좀 자랑스럽고 내가 이만큼 나이 먹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문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이제 기싸움 할 때, 너 몇 살이야? 이럴 때는 우리가 나이 많은 걸 조금 이렇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상황 외에는 나이 많다는 사실을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유행하던, 미국에서 제가 들은 그 조크, 농담 중에 만화, 이렇게 카툰이라 그러죠. 이렇게 한 컷짜리 이렇게 만화에 보면 예쁜 여자의 셋이서 자기 엄마 이제 생일 케이크를 들고 이제 엄마한테 가면서 이렇게 말을 길게 써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5번째 29세 생일을 축하합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우리 엄마의 5번째 29세 생일을 축하합니다. 엄마가 시켰겠죠? 3자를 붙이기 싫어서. 이분이 5번째 29세 생일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더 답답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지만 한 걸음 더 가서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정말로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도 용기도 필요할 것이고, 혹은 우리가 결국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모르죠. 오늘은 갑자기 제가 이렇게 말기암에 걸렸다. 지금까지는 좋은 소리 다 해놓고 막상 지가 암에 걸리니까 1분 1초라도 더 살아보려고 온갖 이렇게 발버둥을 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호스피스에서 이렇게 사역하던 영동교회에 다니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청년 하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호스피스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을 보고서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믿음이 커지고 그래야 되는데, 죽음에 임박한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이제 신앙에 아주 이렇게 회의가 생긴 그런 걸 본 적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만큼 죽음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라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더 당황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더 공포를 느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다 무서워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인생은 금방 끝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실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죽음을 전제한 얘기죠.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 보면 진시황 같아요. 진시황제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억지스러운 우리의 고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구원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삶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 시기로부터 그때로부터 그런 삶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처럼 살던 그때로부터 구원받았다. 건짐을 받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건짐을 받은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이제 뭐가 다 됐다 하는 그런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식으로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애굽의 종노릇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건짐받은 것,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야 했고 또 그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많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기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는 거죠. 아까 이렇게 주보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생을 주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죠. 우리 신용원 장로님 이제 입에 장로 소리가 나오네. 뭐 이렇게 카드 가지고 이렇게 씩씩거렸던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은데. 카드가 등록이 안 됐어가지고, 그죠? 쓸 수는 있는 건데 등록이 안 돼서 못 쓰는 카드처럼. 어쩌면 우리가 받았다고 그냥 방심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카드 받았다고 방심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막판에 보니까 안 되는. 결국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지혜는 이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모아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현재적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많은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예수님이 100번 얘기하셨다. 그럼 거의 90몇 번은 다 미래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들어갈 것이다 혹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들어갈 것이다. 다 미래적인 뭔가로 얘기합니다. 현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들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근데 다 애매모호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고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현재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걸 대충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0번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중에 한 7, 80번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한 30% 정도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그런 경향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재성에 더 꽂힌 것입니다. 그게 더 좋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짜리 답을 하는데 밀면서 이거 받을래? 아니면 다음 주에 내가 200만 원 줄까? 조금 고민되시나요? 그 목사 얘기를 믿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주중에 뭐 차이쳐 죽으면 땡인데 일단 지금 100만 원 받는 게 나을 것 같은 이게 우리의 그죠?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거죠.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내 거라고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심하는 게 진짜로 안심되는 거면 좋은데 그게 착각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뭐가 같냐? 볕단 속에 이렇게 소위 대가리 쳐박고, 그죠? 머리만 쳐박고는 나 이제 안전해라고 말하는. 혹은 지 눈 감고 옷 갈아입으면서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착각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5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니까 제가 이제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는 경고조로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게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밑줄 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 강사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 하는 얘기죠.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미래형입니다.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의 많은 부분이 이게 좀 부정적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몇 군데 나오는 게 재미있게도 다 경고의 말씀들, 거의 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나쁜 일 쭉 열거해 놓고, 근데 그 나쁜 일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잘 하는 것들이에요, 또. 그런 거 열거해 놓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똑같은 말씀 나오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모르냐.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죠. 고린도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 놓고도 이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소송 붙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서로 나쁜 짓을 해요. 교인들끼리.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교인들끼리 또 소송이 붙어가지고. 요새 우리 한국교회 얘기하고 똑같죠. 이제 바울이 그 상황 두고 하는 얘기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불의한 자거든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옛날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 말씀들이 나오고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고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죠? 근데 이 들어가는 게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우리가 가진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아무리 목청껏 외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몇 가지 좀 이렇게 잘못된 표현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주 익숙한 표현.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천국 간다. 그죠? 하늘나라 간다. 천국 간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 목사님은 학교에서는 권 교수님은 맨날 그런 질문만 한다고. 그리고 손 들라고 그러고.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중에 투표해야 되잖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면 저는 성남 시민이라서 무상급식이니 뭐니 무조건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런 편이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나요?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정치적이 되셨어요? 제가 뭐라고 안 그럴게요. 간다는 게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디에 그런 게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에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이제 열심히 이제 뒤지시겠죠. 찾으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 천국 간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 요한복음 같은 데는 예수님께서 간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 식의 표현은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하는 식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하늘나라라고 부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부르는데 이 하늘나라라는 게 실제로 어떤 공간, 하늘이라는 공간에 있어서 하늘나라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니까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헛되게 일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예, 아예 안 부르면 되잖아. 그게 유대인들이 취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게 히브리어로는 4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4글자인데, 그래서 4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이름이라고 바꿔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하고 잠깐 쉬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럼 서로 다 아는 거죠. 혹은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히브리 말로 주님이라는 말이 내 주님,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4글자에다가 원래 히브리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4글자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빌려서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사실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은 진짜 발음은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생겨난 발음이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그 성함,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읽냐? 그건 이 세상 아무도 몰라요. 오랫동안 안 불러서 원래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원래 발음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에 학자들이 이제 추측해보건대 야훼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것도 추측이에요. 추측일 뿐 실제로 확인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안 부르니까 잊어먹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우주 공간 어딘가에 나라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우주 여행의 기술이 조금 딸려가지고 조금 그런데 이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면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어딘가에 하나님 나라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기술만 좀 좋으면 그런 생각은 안 하죠 우리가. 이게 하늘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물리적인 공간적인 그런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렇게 두려워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깊어진 것 같은데 천년왕국이라는 말 들으면 까무라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아이디어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많이 이제 나오는 표현 중에 회개하라. 그다음에 뭐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리로 오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로 가는 걸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번역하니까 그 느낌이 없는데 그냥 쉬운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죠? 쉬운 예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주선 타고 그리로 올라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오죠. 네.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해서 내 인생이 피냐? 그건 아니겠죠? 오는 건 오는 거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표현은 없지만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표현은 엄청 나오죠. 하나님 나라가 내려옵니다. 이 땅에 임하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데 쓴 표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쳐들어가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쳐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 먹고 들어가야지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영생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부활과도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실 때 무슨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고 다시 산대더라. 죽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막연하게 살겠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신념이 부활의 신념이에요. 물론 우리 몸은 지금 몸하고는 다르겠죠. 바울의 편으로 지금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죠? 제가 죽어가지고 묻히면 썩겠죠. 그게 우리의 몸이죠. 바울은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심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하겠죠? 그럴 때는 썩지 않을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을 얻는다는 거죠. 몸 없이 뭔가 이렇게 영혼이 뭐 이렇게 살아간다. 그건 이렇게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 물론 그 몸이 어떨지 우리가 알 도리는 없죠. 우리가 아직 가진 게 아니라서.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몸을 가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너무 또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될 게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얻는다고 뭐가 이렇게 굉장히 뭐 미남이 되고 미녀가 되고 그런 건 또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보면 상처도 안 없어졌잖아. 흉터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마한테 야, 나 못 박힌 거 봐. 그러고 막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흉터도 안 없어지는 거라면 글쎄 부활하면 내가 예뻐지겠지? 이런 기대는 아마 조금 접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몸이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희망을 갖는 거죠. 근데 어딘가 멀리 가서 전혀 이상한 막연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처럼 위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우리가 또 이제 멋있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런 표현도 자주 쓰죠. 저는 그런 표현 절대 안 씁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짓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확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왜? 우리나라는 짓고 뭐 이렇게 재건축하고 확장하고 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하고 그런 동사하고는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제 넘은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고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으로 오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짓거나 우리가 넓히거나 하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주시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는 그 물음에 우리의 궁금증을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말씀 중에 하나죠.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하면 보장되겠냐는 거죠.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냐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냐? 아멘만 잘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 부를 때 뭐라고 욕하셨습니까? 예, 외식한다는 말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요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예, 위선자들아. 쉽게 말하면
위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결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색하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예로운 타이틀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니까. 언약 백성이 된 거니까. 소위 택한 백성이 된 거니까. 그런데 사실 구약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실제 살아가는 삶은 언약 백성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였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삶을 오히려 살았습니다. 우상숭배했죠. 그리고 백성들 자기들끼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덕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압제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착취하고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먹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어떻게 보면 온천하에 그냥 꿀려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우리가 문제는 문제다. 참 그런 얘기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어요. 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살기는 그렇게 살았지만 주일 되면 어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그렇게 멋지게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화려한 제사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쓸데없는 짓 그만하자. 너희들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역겨워 죽겠다. 살기는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재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겨워서. 역겹다는 게 뭐예요? 위선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역겹다고 느낍니다. 얼굴은 예쁘장하고 굉장히 예쁜 척하는 아가씨가 뒤에서 온갖 이상한 짓을 한다. 그리고 딱 돌아서서 또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를 낸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이야, 참 예쁘다. 라고 안 되죠. 예쁜 척 하면 할수록 오히려 웩 하게 되는 거예요. 역겨운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역겨우신 거예요. 신물나 죽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전 문 좀 누가 안 닫아줄래? 내 마당 더럽히지 말고 이제 그만 와. 그게 위선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태도보다는 어떻습니까? 덮으려는 충동이 더 강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고는 뭐라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백성들이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와서 어떻게 자기들이 엉망으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누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냐라고 합니다. 강도 새끼들이 들어와서 우르르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제 내 집이 강도 소굴이 됐냐? 이 강도 새끼들아. 들어와서 구원받았다느니 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니 그딴 거짓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니네 살아가는 삶을 바꾸라 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왔습니다. 세례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 천당? 아니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진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이 왔냐? 도끼를 벌써 들어서 내리 찍었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끼를 들어서 벌써 내리 찍었어요. 휘둘렀어요. 휘둘렀는데 어떻게? 아직 나무 뿌리에 닿기 바로 직전. 0.001초만 지나면 싹 하고 베어버리겠죠?
이미 휘둘렀으니까 바로 그 시점, 바로 그 0.001초 전 그 상황 어떻게 빨리 회개 안 하면 국물도 없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였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이유로 우리가 좀 비상적으로 잘못 이해한 복음을 들이밀면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죠. 우리는 선민이니까. 혹은 그 사람들의 표현 우리가 쓰는 거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 개판으로 살아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야 또. 장로님이에요. 근데 사는 게 엉망이야. 술도 많이 마시고 늘 술에 쩔어 사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야, 까무러친다니까.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착각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불렀던 착각하지 말라고 말했던 바로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해서 활짝 열려있는 문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들어갈 수 있는. 지난주에 예전에 있던 학교 제자들이 찾아와서 만났는데 교수님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설교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랬대요. 교인들한테.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옥 갈 수 있나? 여러분 절대 지옥 못 간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열심히 교인들은 아멘 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본 것 같아. 그죠? 성경 읽어보면 지옥 갈 수 있는 방법 참 많은데 이게 우리가 착각을 그렇게 쉽게 한다는 얘기죠. 보면서도 보는 게 아닌 거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읽는 게 아닌 거죠. 위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귀담아 들어야 돼. 선지자들의 메시지, 세례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메시지는 세례요한 메시지하고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요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죠. 왜 그럴까요? 왜 회개하라 그럴까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걸 덮으려고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끝내 그것을 회개하기 싫어하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써먹던 사람들. 그런 위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욕을 하셨습니까? 위선자들아. 겉은 얼마나 깨끗한. 근데 그 그릇 속에 뭐가 담겼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그 그릇처럼. 겉은 화려하게 치장해 놓은 무덤. 그죠? 회칠한 무덤. 얼마나 예뻐요. 요즘 여러분 공원묘지 이렇게 잘 꾸민 데 가보면 이게 무덤인지 공원인지 누구 집 정원보다 훨씬 더 예쁘고 귀신이 오고 싶어도 너무 깨끗해서 못 올 것 같은 그런 무덤이잖아요. 하지만 속에 파보면 여전히 무덤은 무덤이죠. 깨끗하게 꾸몄다고 더러운 게 없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 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게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말은 잘하고 모양은 잘 냈지만 그 속에 실제적인 알맹이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행동하는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제25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며 그 행동하는 것의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 모양을 갖추려는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언론 플레이라고 부릅니다. 포장 기술의 대가들이죠. 우리가 바로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일수록 유명한 목사님들일수록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그죠? 너무 신비롭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우리는 그나마 좀 다행한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뭐 잘난 척 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얘기가 달라지면 우리는 감추기 시작하죠. 근데 감추는데 익숙해지면 이게 끝장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 조금 앞에 보면 팔복 말씀 나오죠. 5장 제일 처음 산상순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제일 처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건 사람 앞에서 나를 포장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런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소위 어떻게 보면 사고를 덜 치게 되는 사람이겠죠. 공부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을 2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같은 과목을 2번 들었거든요. 영어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교양영어. 83년도에 이렇게 수업을 좀 열심히 듣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다시 재수한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과목을 들었습니다. 만만하잖아요. 했던 거니까. 제가 성적을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죽 썼습니다. 만만해 보이더라고. 한 거니까. 한 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한 거죠, 오히려. 그걸 교만이라고 부르죠.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겸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뭘 배워야 되나요?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은 잘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나고 싶어하니까 꾸미기를 잘합니다. 척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유혹을 피해야죠. 여러분, 언론사 기자들이 거짓말 잘하는 거 아시죠? 저희 형이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 성공적으로 한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고 시사저널 그런 게 꽤 유명하잖아요. 그거 읽고 제가 저희 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우리 형을 이렇게 몰랐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미국 여행 온 적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알았어요. 근데 3년 동안 미국에 유학했다는 사실은 내가 몰랐었어요. 부산에서 학원 강사한 건 제가 알았는데 학원을 경영했다는 것도 난 몰랐네. 여기저기 여행 다닌 건 제가 알았죠. 근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뭐 사과 정보 수집하고 그랬다는 건 제가 또 몰랐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 그 뒤로는 제가 그런 거 안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다 그게 뭐예요? 그럴듯해야 되잖아.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장모님도 다른 사람 눈치 되게 보시는 분이라서 가끔 이렇게 다른 분 얘기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이 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우리 장모님한테서 들은 얘기야. 근데 사실과 좀 달라. 좀 더 그럴듯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의 충동, 이 세상에서의 유혹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겸손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큰일 나요. 진심을 알아주겠지. 개뿔. 우리가 겸손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받습니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저도 겸손한 척 하려고 많이 해보는데 그럴수록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다 결국 십자가까지 가셨잖아요. 세상은 우리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인내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거야. 나의 길을 가련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린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쪽 길은 쉬워요. 욕망을 따라가면 되니까. 하지만 생명으로 영생으로 향해 가는 길은 문도 좁고 길도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기로 한 길이니까 그 길을 열심히 가면서 나중에 웃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위선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려고 하려고 애를 써왔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우리가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돈에 미쳐 날뛰는 그런 게 소위 높은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잘나보겠다고 까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는 여전히 낮은 곳을 지향하면서 서로서로 섬겨가는 하늘나라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굳게 새기며 세상에 부르는 그 유혹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어렵지만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 나눔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